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5살 때가 좋았다. 그죠? 이렇게, 유치원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유치원 때가 좋았지. 그죠? 중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중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생이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그죠? 대학생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다닐 때는요? 공부할 때가 좋았지. 학생일 때가. 그죠? 회사에서 퇴사당했을 때는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지. 그죠? 늙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가 좋았지. 잘 생각해보면요.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았었네요. 그렇죠? 항상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을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은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나고 보면 반드시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제 반드시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좋음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네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때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도 좋았지.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좋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도 좋은 날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도에서 인도의 영웅으로 등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인데요. 소누수두라는 사람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 잘 알죠? 성룡. 이쪽에 있는 사람이 성룡 영화 배우인데, 그 성룡이라는 영화 배우하고 2017년에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쿵푸 요가. 그러니까 요가니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쿵후하고 인도는 요가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겸해서 만든 액션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영화 배우로서 아주 성공한, 인도에서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 흥행 수익만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만 달러. 계산이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영화 역사상 이 중국에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흥행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 이제 소누수드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의 영화 배우로서 아주 이제 이제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도도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도 자체에서 이제 전면 병세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 이동을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3월 24일 날 인도 안에서 이제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면 병세령을 내렸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이렇게 이동 제한에 걸려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지에서 일하고 있던 그 노동자들도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가자니 전면 병선에서 뭐 버스고 택시고 기차고 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노동자들이 이 일자리도 있고, 그럼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방법도 없고, 이 수백 명의 사람이 이제 난민 아닌 난민이 처해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결국 이들이 택한 것이 그냥 무작정 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인도 땅 아시죠? 인도 이제 13억이나 되는 그런 인도. 우리는 인도의 나라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넓은 자기 고향 땅 온 곳에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사람은 수천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천 킬로까지 막 걸어가는 그런 애들도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걸어가다 보니까 그것에서 이제 희생자가 발생이 되어지고, 또 하루에 막 100명씩 탈진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막 뉴스에 막 보도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소수누드라는 사람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그렇게 이제 집을 향해서 무작정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식료품 봉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집에 가면서 목이라도 죽이고 또 끼니를 좀 때우라고 이렇게 나눠주다가
보니까 하루에 이제 500개를 시작했는데, 예, 이제는 이제 45,000명. 매일 이제 45,000명씩 매일 음식을 이제 나눠주게 돼요. 그때 이제 처음에 50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매일 45,000명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어졌고, 또 이런 음식 나눔으로 이제 시작된 봉사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일자리를 못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버스를 삽니다. 버스를 11대를 사갖고서, 수백 대의, 100몇 대의 버스를 사갖고서 이 사람들 각자 다 고향으로 이제 태워다 주는 거예요.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영화 배우로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버스를 다 사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고향으로 돌려볼 땐 사람이 12,000명 정도 무료로 다 데려다 주고 하면서, 또 이제 고향에 도착할 때는 또 감사하다고 막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락 스타에, 인도에 이제 영웅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큰 위기임이 분명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는 그것에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에 절망감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올 한해 주제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 성천 예배 시간에 선이란 무엇인지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충 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단력이나 구별력이 생기신 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요? 알아야겠지요?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선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선은 제가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그 선을 행할 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빈양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가까이 할 것이고, 그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느냐? 거기에 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이 시간 예배 드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몰랐다면, 선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은 좀 덜 하겠지요. 근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선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자세를 드러나가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았는데 그 선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여기서 형제는 지금 야고보서가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형제들 간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비방한다는 것은 남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어쩌면 그것도 선의 어떤 선을 행함에 있어서 행함의 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형제들을 비방하느냐? 그 모습을 가니까요. 우리들은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고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율법을 내가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형제를 비방할 수도 있고 뒷담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스스로 판단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재판관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되어진 것처럼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된 거란 말이지. 12절 이야기하잖아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1절 12절 말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법,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간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좀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않나. 나의 인생의 길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가야만 돼? 내가 좀 그 길을 벗어나서 좀 다른 샛길로 좀 세면 되지 않나? 왜 꼭 구원이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돼? 다른 곳에서 구원을 좀 받으면 안 돼? 구원의 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내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재판한단 말이죠. 아, 이 말씀 요때는 지키고 요때는 안 지켜도 되고 요때는 행해도 되고 요때는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간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몇 주간에 신문이나 보니까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폭행하거나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내가 부모고 자녀는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좀 해도 되지. 응. 부모 마음대로 좀 해도 되지. 내가 아빠고 엄마인데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좀 체벌도 하고, 마음대로 또 이제 뭐 폭행도 하고, 마치 자녀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모들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지,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체벌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폭행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야 되면 내가 곧 하나님의 위치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래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 딱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자의 입장에 딱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네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게 있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도 많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이웃을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형제를 조롱하거나 학대한다는 것은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합니까? 그러면 그 형제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막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 참된 진리의 길, 참된 선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고, 그 법을 세워주시고 그 법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 등에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매우 작은 일에도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했던 일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잘했고, 이 정도는 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자기가 또 못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좀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그래서 좀 자기를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런 데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자기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잘못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에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봐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왜?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때 자기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그래서 이제 자만의 늪에 빠지거나 또 자기 자신을 너무나 또 과소평가해서 어떤 자학의 늪에 빠지거나,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자기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을 또 자기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세계 70억이 넘는 그런 건데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 자신을 이미 창세 전에 택해서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허락해 주셨단 말이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해서 너무 이제 또 나는 특별하니까 교만하고 뭐 자만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자신 너무나 가소평가해서 스스로 뭐 자학하거나 뭐 자존심과 나가질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특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란 말이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딱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2700번에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란 이야기거든요.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삶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 그러면 종은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종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해. 주인이 시키면, 뭐 주인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주인과 종의 위치를 계속 바꾸려고 해. 그럼 그 주인이 그 종을 계속 쓰겠습니까?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이 종 봐라. 그래, 너는 나랑 뜻이 안 맞으니 너는 네 주인 찾아서 가. 네 갈 길 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재판관 되시고 심판주 되신 그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고 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이 위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입법자, 재판관의 위치에 그대로 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고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입법자, 재판관, 삶의 주인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야기하네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넘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알겠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익을 내야 되고 내가 또 어떤 재물 또 벌어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벌어야지. 그럼 모든 직장을 가진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가야지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월급을 받고 어떤 재물의 이익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가족을 돌보고 뭐 그런 일을 해야지. 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로지 생각했던 것이 오로지 물질만 버는 데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탄한 자랑. 내가 내일도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익을 남겨야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도 각자 맡은 일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또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오로지 거기에만 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장사해서 더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을까? 오로지 거기만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네요. 너희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냐?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런 얘기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성경은 그렇게 많은 표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그렇게 잠깐 왔다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잠깐 날리는 낙엽과 같은, 바람이 불면 쓱 없어지는, 낙엽과 같은, 금방 낙엽 떨어지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것 같이 비유를 하고 있고, 또한 금방 꽃과 같이 자랐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절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 같이 금방 풀이 자랐지만 뭐 금방 자라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또 풀이 없어지고 꽃이 아름답게 핀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느냐. 우리 인생 날아가는 그림자와 같고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다른 곳에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짧은 인생. 아침 이슬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안개와 같고 날아간 화살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최소한 야고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거기에 목적이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네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최소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대학교에서 아주 잘 배웠어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어떻게 경영하면 그죠? 이익을 잘 남길 수 있을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것도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배우는 이 학문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사회적인 방법은 정당한 방법 갖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정당한 방법 갖고는 이익을 많이 남기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법 아닌 법을 피해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법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놔도 그것을 또 역용해서 그 법의 망을 피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또 그 법에 적용되어진 그 법이 안에서 또 이익을 취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한 3학년 4학쯤 되니까 저희 다니는 그 대학교에서 데모를 하면 경영학과 학생들은 거의 동참을 하지 않아요. 데모도 별로 없었지만 왜요? 데모를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이 있는 자리에는 가고 이익이 없는 자리에는 안 가는 거예요. 뭐 과모임 뭐 이런 거에도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할 것 같으면 가고 그렇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모임도 잘 안 되겠지. 그러나 취업은 잘 돼요. 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그 대학 그 과는 뭐 별로 이제 반항도 안 하고 데모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취업은 항상 70% 이상이 되었었어요. 근데 왜 저는 취업을 못 했냐고? 뽑질 않으니까. IMF 터져갖고, 그죠? 원서를 받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으면, 저기 뭐, SK나, LG나, 뭐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딱 IMF 터져갖고서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는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요, 동료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막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업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최소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최소한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15절 이야기 전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의 삶가운데 목적을 두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으면 이것을 행하고 주님의 뜻이 저기에 있으면 저것을 행하리라. 최소한 그렇게는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최소한 삶의 목적은 두고 살아갈 텐데, 그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장사에서 이익을 남길까? 늘 물질만, 재물만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한다면 허탄한 자랑, 허탄한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쓸데가 없다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다 깨닫게 되어지죠.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가서 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최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 그리스도로 살아갈 그 이유, 그것이 최선, 물질에는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물질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내일 일을 자랑해요. 나도 내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물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허탈한 자랑, 그 자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 허탄한 자랑밖에 더 되는 것이냐. 근데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아는 것, 거기 바로 선이에요. 거기 바로 선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예요. 우리 인생 바른 것 같고 불과 같은 것, 거기에서 분명히 그것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안개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우리가 형제를 배방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된 그 모습 가운데 주인된 자리에 두어두고 우리는 종의 모습처럼 그 말씀 앞에 준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갈 것이고 선한 영향을 뛰쳐나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에, 우리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늘 그 뜻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